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다섯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무작정 기도해서는 응답할 수가 없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리고 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첫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금식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하느냐? 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들도 참 좋지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하느냐, 금식 기도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거고 내 소원이 이겁니다. 자꾸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고 급한 것만 기도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부흥했다나 이런 작정 밤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제목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먼저 나오더라. 왜?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마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다 알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막상 기도하는 내용을 봤더니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게 기도하더라. 내 욕심을 먼저 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되느냐? 셋째 날 저녁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데 말을 해도 생명력이 없단 말입니다. 빈 총이고 빈 깡통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쏴대도 빈 총에서 어떻게 총알이 나가겠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빈 총이요 빈 깡통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 능력이 폭발되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날 말씀드렸고 어제는 우리가 그러면 쉬지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 입술로 그냥 기도하느냐? 이것을 어제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상상하지도 못한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힘이 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뭘 믿으면서 기도할 것이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고 오래전 시대에만 있었던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나타날 줄 믿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의 시험이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인 줄 알아서 의심과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할 때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투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 출발하는 조나단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전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영적 요새들이 당신의 무릎으로 정복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 히스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깨어서 싸우며 기도하여야 한다. 왜? 이 영적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매일 담대하게 새롭게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전신갑주 한순간도 벗지 말고 믿음의 역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싸우며 면류관 얻을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정복, 영적 전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우는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싸울 것이냐 늘 내 마음에서 싸워요. 겸손할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항상 싸워요. 진실을 말할 것이냐 잠깐 한번 거짓을 말할 것이냐 진실과 거짓이 내 마음에서 싸워요.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싸우고요. 성공과 실패의 싸움이 있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육과 영이 싸우고 겸손과 교만이 싸우고 진실과 거짓이 싸우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싸우는 그 틈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틈이 조금만 벌어져 봐라. 지금 네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 그럼 내가 싸움에 졌으니까 한 발 물러나야지. 그런데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 일부 후퇴해서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져 봐라. 조금만 삐뚤어지고 쓰러지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다시 쳐들어와서 지금까지 싸우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를요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잘못 생각하면 잠깐 동안 믿음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순간 그 틈을요 기가 막히게 사탄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영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며칠 후에 나도 모르게 육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봤더니 내가 늘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며칠 지나지 않아 봤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의 삶 속에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 전투에서 자꾸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대로 진실되게 사는 게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의 세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 나의 약함을 이기는 비결을 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옵소서. 이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임스 페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살고 있는데 육체의 싸움, 세상의 싸움, 사탄과의 활발한 싸움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고 쭉 나오시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처럼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산단 말이에요. 왜? 기도의 능력자니까. 기도의 축복자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제목 걸고 지금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요, 그러한 능력자 같은 세상의 창조자요 지배자와 같은 이 예수님에게도 고통과 고민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던 이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요 능력자인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앞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탄의 존재들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랬지요.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민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을 지경과 같은 고민의 상태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겼던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시험과 고민을 몰아내고 결국은 승리하시게 하셨던 주님의 방패와 같은 것, 검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십자가 치기 전까지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람은 약합니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시험에 듭니다.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사람 있고요,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들고요, 교제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다. 교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겹칠 때, 금방 그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을 눌러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말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그 문제 앞에 꼬꾸라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시험이 들 때는요,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이번 5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나 시험이나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 어떠한 모양으로 쳐들어오는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남들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의 TV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을 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포기하고 깨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 있기 까닭에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떠한 영적인 시험과 문제가 왔어도 능히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의 문제와 시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드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걸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되는가?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영적인 전투를 싸워나가는데 이 전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나라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해달라 그래서 그젠가요? 그제 어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뵀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치매가 오셨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저랑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옛날부터 저 한산섬에서 사셨다는데 거기서 하시다가 거제로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시집 오셔가지고 사셨다는데 그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돈 벌고 땅에서 막 농사 지어가지고 벌면 얼마라도 생기면 11조부터 딱 떼놓고 그 다음 것 가지고 썼다 그러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 설교하는데 뭐 뒤에서 그 어르신 말씀은 씨부린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뒤에서 씨부려 쌓는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뒤에서 씨부려.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셔요. 근데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가 정신이 치매가 확 와가지고 훅 가다 갈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염려할 게 없어. 그 본래 마음은 예수를 알고 믿는 마음인데 육신이 약해져서 약해진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영적인 싸움 한순간 놓치지 말고 천국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또 공격할 텐데 저 사탄의 방해로부터 나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잠깐 실수하면, 잠깐 약해지면 사탄이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꾼, 기도의 방해꾼이 뭔 줄 아십니까? 잠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만 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기도의 방해물이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잠이 필요해요. 쉬어야 하니까. 피곤한 몸에 그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데 유익함을 얻어야 되니까 자긴 자야 돼요. 그러나 그건 육체를 위한 것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최대의 적이 잠이에요. 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핵폭탄이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절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기가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잠. 피곤하니까 오늘만큼은 쉬면 되지,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잠이에요, 잠. 기도의 적은 잠들도록 하는 거예요. 잠들도록 하는 거예요. 잠이 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나면 뭘 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거장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 그랬어요.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자지 말고, 잠에 취하지 말고, 육체의 피곤이나 몸의 습관 때문에 잠자야 한다. 그건 육체를 위한 삶이고, 육체를 위해서는 자야지만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에는 잠을 물리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조금만 걸어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타락된 문화가 널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 사람을 붙드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정신 놓치면, 잠깐만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한순간도 깨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침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 순간을 사탄이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거 배 아파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교회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권세가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진보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랬어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탄은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매 없이 매 순간마다 수많은 화살을 쏘아대서 우리를 파멸의 표적으로 만들어 놓고 빈틈만 찾으면 그곳에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화살이 날라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이 날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화살을 다 막아내고 사탄의 화살촉을 무디게 만들고 어떠한 공격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 한순간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방해로부터 나를 좀 지켜 주옵소서.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졸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공작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내 안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자꾸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졸고 잠잡니다. 예수님 혼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끌려간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의 손가락질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부르짖는 그러한 조롱 섞인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있었던 그 동산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계획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후에는 예수님이 승리했더라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빛난 면류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작정 밤기도회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내 생활이 바뀐 게 없어요. 어려운 생활이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 지어야 되는 환경이 내 원대로는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기도해도 있고요, 예배 드려도 있고요,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것만 보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잠깐의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최후 승리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순간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 아닌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는 그 순간에 승리의 면류관 받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 세끼 밥 잘 먹나 못 먹나, 밥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세끼 밥 먹는 중에 한 끼 밥 더 잘 먹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20평에 사나 2평에 사나 사는 건 마찬가지고 잠자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땅 한 평도 없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는 것 위해서, 잠자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빛난 면류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땅 한 평이 필요하니까 땅 때문에 기도하고, 당장 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굶주릴 것 같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최후 승리 얻는 영원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 승리자가 돼야지요.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는 승리자가 돼야지요. 지금 당장 이 눈앞에는 어려워도 마지막 그 순간에 최후 승리 얻어야지요. 기도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거든. 기도해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거든. 기도해도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하니까, 문제와 시험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잠깐만 숨 쉬면, 잠깐만 졸거나 자면요, 사탄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요, 집요하게 일어납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더욱 거세게 우리 주변을 몰아치다가요, 약간 허술한 틈만 보이면요, 사정없이 공격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순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런 말 듣는다 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충무중앙교회 2016년도에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지. 할렐루야. 아유, 천국에서 다시 민목사랑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지.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안 보이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안 보이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번 작정 밤기도회 5일 동안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5일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더 심기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꿀이 떨어져 여러분의 심령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울타리들이 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은 내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힘, 이기는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그런 힘과 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 얻기를 위하여, 빛난 면류관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마지막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